할렐루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강림하셨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고대하는 우리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머리를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친히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은덕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주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가지 주소서. 주민의 마음 믿니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스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감사하며,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이 시간 주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과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합당한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입술과 행함과 마음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주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언덕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여주신 참상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시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수고와 헌신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픈 몸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은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서 자매님 가정에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의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해도 대강절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대강절과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힘과 은사와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주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덕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미국에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미국의 공식적인 이름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아메리카라는 그 이름은 라틴 아메리카 남쪽에, 또 중간에 센트럴 아메리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공식적인 이름이 그냥 스테이시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 미 연방 국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 공식 이름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남미, 중미,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하는 모든 이곳은 한 사람의 이름에 기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메리고 버스푸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당시에 탐험에 마르코 폴로와 더불어 탐험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중미를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남미에 이제 탐험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다라고 했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대륙의 이름이 모두가 다 아메리카의 이름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이름인 아메리고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40년에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당시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은 남미가 더 큰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매우 작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이러한 탐험을 통해 당시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 이 신대륙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고, 거기에 가면 금이 많다더라, 은이 많다더라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이 신대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이제 여기에 계신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약탈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청교도가 미국에 오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신대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을 때 왕이나 황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이게 거기서 가져온 거라고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야, 거기는 좋은 곳이구나, 금은 보화가 많이 있구나,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사도 요한의 기록, 성령의 영감이 있는 기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냐?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오셨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핵심이 되죠.
사실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었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강림하셨다라는 성육신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밑, 이 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성육신의 주제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당시의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누구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구원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육신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라 기원이 어디에 있냐?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은 above,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근원이 어디에 있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땅에서 생명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가운데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 가운데 계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광 가운데 영원 가운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강림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시작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고 우리를 그곳 영광으로 영원으로 불러주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언급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신 위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설파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다른 종교에 이러한 은혜의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플로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신학 지금 교수로 계신 최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비교 종교학에 굉장히 탁월하신 그러한 신학자이신데, 다른 고등 종교 가운데는 초월하시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시고 희생했다라는 그 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두 가지, 이 로우 릴리전, 이 하등 종교, 이것은 시스템이 없는 내 맘대로 종교를 하등 종교라고 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는 그래도 조직이 있고 신학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거든요. 고등 종교에 대개 그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슬람과 유대교는 초월하신 거룩한 그 자신의 신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이것 가운데 세속과 거룩을 나누게 되면서 내가 거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의 독특한 것은 규칙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거룩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뭘 먹는 거,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뭐 기도의 시간, 이런 규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지켜야만 초월한 그 신에게 자기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교와 힌두교는 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 내가 신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초월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묵상, 나의 공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성, 내재성,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초월성과 내재성,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죄인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한 어떠한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재한 신을 찾기 위해, 그렇죠? 뭐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오늘날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명상의 극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은혜의 주를 믿지 않는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부와 3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만유의 주, 그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구원주를 보고 믿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 이미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볼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사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죄인은 이 복음,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모두 다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인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시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왜 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까요? 또 정확히 말하면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밭에 4가지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그걸 통해 왜 동일한 씨가 뿌려지는데 어떠한 곳에서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어떠한 곳에서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왜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 이 풍성한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처럼 사탄이 씨를 먼저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또
또 하나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이 사탄마귀의 이 세력 가운데 많은 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너무 이 땅, 이생, 나의 삶 가운데 염려가 많아요. 또 재물과 향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운이 막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과 내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탄마귀의 역사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는 염려와 욕심 때문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언을 받는 이 자체가, 이거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와 욕심을 압도하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을 받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다, 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진리가 되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진리는 실질적인 불변의 진리이거든요. 은혜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진리. 예를 들어 계속 바뀌는 우리의 마음, 특별히 다수, 대중성을 중심으로 한 폴, 여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이제 곧 얼마 전에 마쳤지만 이 미국의 양당 체제 가운데 어떨 때는 공화당이 되고 어떨 때는 민주당이 되고, 그렇죠?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출렁이잖아요. 또 우리가 소비의 패턴을 보게 되면 유행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이게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사는 사람이 없는, 이 재고가 쌓이게 되는, 이게 패턴이 막 우왕좌왕 계속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바뀌는 여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써 다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참되다라는 이 증거된, 참되다, 이 참된 진리, 이것을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다. 이거는 다수의 생각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다수는 믿지 않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을 아무리 세계의 주류의 역사 가운데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리티, 소수거든요. 오늘날 세속의 미디어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지탄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진리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있어서의 생각들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참됨은 우리가 믿어 확인할 뿐이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걸어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불순종의 영 가운데 있는 사탄의 그러한 모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생명을 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거든요. 그때는 대다수가 생각을 하여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바뀌게 되면서, 시간이 바뀌게 되면서 완전히 그게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참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다른 표현을요, 수동적인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애를 이 진리 가운데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보면은요, 구원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 이사야 41장,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의 앞으로 오는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해요. 100% 순종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 그날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심령, 우리의 가정,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나의 운명, 우리의 가정, 나의 사업,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많은 그 화가들이 이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라는 그 그림을 가진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다빈치 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지구를 들고 계세요. 네, 그 손에 예수님이 모든 정사, 모든 나라를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만유의 주라는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지구본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네. 하늘이 보좌가 되시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나의 개인사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도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예수님의 주관주가 되시는, 통치와 왕이 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거짓말로 만유의 주가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탄은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탄이 미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만유, 이게 나한테 다 왔다.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절한다고 해서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셔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요예배 때 본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이걸 하면 불신 가운데 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라는 거짓에 속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역사와 모든 주관자와 통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의 영감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러기에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부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사탄 마귀 원수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불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참되심의 그 증언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라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부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택하여 주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중보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도 나를 성결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대강절에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적용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탄은 이거 나에게 준 거다 거짓말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해 강림하신 예수님께, 진리 되신 예수님께 세계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깨달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주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특별히 복음의 증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들의 나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불안해 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대륙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메리고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천국의 보화됨을 그대로 증거하셨을 때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죽어가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첫 번째 오신 선교사님이 누구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그 기록에 의존하면서 그분들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역사 기록, 세계 기록을 보니까 한국에 그분들보다 한 세대 먼저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칼 퀴즐로프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1832년에 우리나라 충남 보령의 고대도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특별히 태국에서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독일 루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마을과 풍습에 따라서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분입니다. 당시 순조 때 영국의 무역선과 더불어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고대도에 있으면서 이 황실의 순조 왕의 그 허락을 기다리는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감자 재배하는 방법, 씨도 배양해주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고대도에 가시면 이분의 기념 교회, 고대도 교회라는 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기념 벽화 같은 것도 이렇게 있죠. 당시에 29살의 나이에 한 달여 머무는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세계에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인가, 이 기록을 많이 남겨가지고 우리나라를 많이 알린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에게 더 나은 삶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문화의 이식을 통해서 오늘날 많이 왔기 때문에 세계의 문화가 공평화되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해 주시면서 믿도록 증거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순종하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증거를 죄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성부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하지만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절망의 삶, 염려의 삶, 욕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이 세속의 나라 가운데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5장 우리 예배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립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뇌를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염려 가운데 욕심 가운데 시달리지 아니하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오늘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충성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가운데 오히려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며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즈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아름다운 길로를 열어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구령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을 친히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르신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강건함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마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집과 학교에서 양육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는 카운슬을 통해 내년의 귀한 사역들이 믿음 안에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각 팀장님과 숙자님들을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이희종 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한규 형제와 미스페이스 성도님, 황영일 입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또 우리 권현숙 권사님,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여러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케 해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회복 중에 있는 김민서 성도님과 귀한 아이 우리 그레이스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순종함으로 우리 제물을 드리는 귀한 지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대강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잠언 19장 2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함께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에 우리 어린이 예배가 9시 반, 주일과 수요일 예배가 오전 11시 반, 그리고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남성 우리 화요 우리 말씀의 사역, 또 각 줌이나 여러 가지로 있는 순모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역들을 기억하시면서 우편이나 순장님을 통해서 헌금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남은 사역과 내년 예산을 위해서 정기 카운슬로 우리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카운슬 11월 정기 카운슬이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6일인데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있는 우리 미션 선교 봉투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 직후에 오늘 카운슬에 결의될 우리 예산안을 가지고 정기 총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기 총회 예배 후에 있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경준 집사님 함께 기쁨으로 뵙게 되는데 함께 안부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게 깨며 갈 길을 이름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함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여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창세은에 택정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만왕의 왕의 아름다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순종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